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되신 분 없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이웃께 고함 없는 고로 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메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시죠? 빨리 받고 싶으시죠? 아니면 한참 있다 받고 싶으십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지름길이래요. 여러분 지름길은 어때요? 지름길은 평탄하고 아주 걸어가기 좋습니까? 아니면은 험하고 걸어가기 힘듭니까? 보통 지름길은 험해요. 일반적인 도로는 잘 닦여져 있어서 평평하고 대신 멀리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산자락을 끼고 돌아서 이렇게 가고 구불구불구불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 지름길은요 험한 산을 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자갈밭을 지나기도 하고 가시밭길 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름길로 가면은 빨리 가게 됩니다. 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지름길이에요. 비록 험하고 힘들지만 빨리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그 고난, 고통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고난들이 있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지만 또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부채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실패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목돈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돈이 없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사람들이 괜히 나를 미워해요. 괜히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는 왕따가 되었어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면은 우리 가족들 간에서 어떤 불화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서 늘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온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부럽기만 하고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몸의 질병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니면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지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성인병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 아픔이 있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손가락도 아프고 여러 가지 아픈 데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태풍으로 인해서, 아니면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날에 또한 보면은 전쟁 때문에 집이 부서지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직장이 잃어버려지고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절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원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지름길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요, 내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반응이다. 신앙은 반응이에요. 내 믿음은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사건들에 대한 내 반응하는 모습, 거기에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올 때 절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이런 고난의 길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큰 고난이지요? 아닙니까? 이삭이 내 자식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100살이 되어서 얻은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난스럽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의 고난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꿔서 내가 정말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잘 해석하고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의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경쯤 돼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궁에서 거하게 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잡아온 그 사람들, 소년들 중에 총명한 아이들을 특별히 선발을 해서 가르치고 잘 먹이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는 왕궁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발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이후의 모든 왕조에서 최상을 역임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째려본다는 겁니다. 흘겨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막 솟아납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거꾸로뜨릴까? 낙마시킬까? 떨어뜨릴까? 그런 것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니엘의 어떤 그 부정부패, 비리 이런 걸 찾아보려고 눈을 씻고 막 살펴봐도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어요. 다니엘은 정직하고, 다니엘은 성실하고, 다니엘은 지혜롭고, 다니엘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백성들도 다니엘을 존경하고 많은 동료들이 다니엘을 좋아하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이 우리가 다니엘을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어. 넘어뜨릴 만한 건수가 없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은 그가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 외에는 어떤 건수를 찾을 수가 없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몇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어느 누구든지 왕 외에 사람이나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거나 구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일을 금하게 하옵소서.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한 달 동안 그런 금령을 내리시고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왕이 딱 들어보니까, 아니 그 큰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고 섬기는 누군가 사람이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달 동안 금하고 왕 자기에게만 경배하라고 하니까 왕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나만 좋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야 이거 참 좋은 법이네. 그런 그 법령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왕이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이제 이게 국법이 된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느 누구에게든지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왕 외에 다른 곳에는 절을 하거나 구할 수 없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게 한 까닭이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왕이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꽝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다니엘은 이 왕의 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범법자가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다니엘을 정말 아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진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 다니엘을 많이 아꼈는데 다른 사람들은 법을 어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니엘만 왕의 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체포가 되고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한번 법을 내렸는데 이거 어떤 걸로 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고소할 때에 그 고소를 받아들여서 다니엘을 사자가 있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벌인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마음이 아팠어요. 다니엘을 구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왕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다니엘이 죽으면 어떡하나? 다니엘이 혹시 상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왕은 잠도 자지 않고 오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사자굴 속으로 갔어요. 혹시나 다니엘이 살아있지는 않을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혹시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내 주시는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을 하죠.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나이다.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다니엘에게 다가온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왔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더 큰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니엘을 음해하던 사람들, 다니엘을 공격하던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형벌을 당하게 되고, 다니엘은 대대로 인정받는 그러한 재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믿음의 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러한 기회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될까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주는 힌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니엘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은 뭐예요? 오늘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 가지 관심 가는 데가 많을 거예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동네 회당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교회당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청교도들이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당이 있나요? 교회당이 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당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당을 지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당을 지을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쁘게 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간간히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배당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아주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까? 그럼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화려했던 성전이 있었는데 있으면 뭐해? 우리는 여기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승승장구할 때나 인정을 받을 때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 때나 언제든지 뭐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활짝 열어놓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즉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그곳에 달려갈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만이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배당,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복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 놀러가서 유원지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데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병이 든 사람에게는 병원이 필요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 바로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예배에 결석한 분에게 물어보면은 아유 왜 지난주에는 안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 집에 문제가 생겨서요. 어려운 일이 좀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 온 이유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모든 이유들 때문에라도 더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어디에서 주시냐면은 예배당에서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근심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기도 먼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은요. 두 번째,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라.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어려우면은 너무 어려워서 기도가 안 나온대요. 어려우면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마음 들 곳 없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하소연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우면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늘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3번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은 뭐 하루에 5번 기도한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에 1번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지만은 어려울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평상시에, 범사에. 여러분 범사는요 그냥 평상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의미해요.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바쁠 때도 기도하고 한가할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래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가 달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호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암흑이 생기면 빛을 주시고 절망이 생기면 위안을 주신다. 셰익스피어가 괜히 말하겠습니까? 그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내가 정말로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위안을 주시는 거예요. 날 위로해 주십니다.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세계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가 83일 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때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 대통령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는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각하,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각하, 어려울 때는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은 트루먼 대통령 각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따라해보세요. 다니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는 이름의 다니엘의 뜻이에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왕이,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하나 썼어요. 조서라는 건 이제 그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그런 법령입니다. 그 법령에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전하지 말고 나에게만 전하라. 이게 법인 거예요. 만일 어길 시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게 법인 거예요. 국법이에요. 국법. 헌법이고 국법이고 왕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면은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은 나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누가 옳고 그름을 심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왕이 합니까? 아니면은 왕 옆에서 알랑알랑거리는 그 간신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까?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법으로 이렇게 해놨어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국법은 이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길로 따라야 될까? 여러분은 어느 길로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졸릴 때, 어려울 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예?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평안하고, 건강이 막 회복되고, 그럴 때 감사하죠. 그럴 때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뭐 누구에게 감사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절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손이 꽁꽁 묶인 채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지요. 이게 솔직한 우리 사람의 마음은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아니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형통한 복도 주시고 복을 막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 좀 찾아봐 주세요.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도 다니엘은 감사했대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자밥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사자밥이 되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이런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지금 왕이 내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바르게 지키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 것, 그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 것,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 감사하는 자에게 배나 축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 다 맡길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강철왕 카네기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마다 내 형편에 조금 부담되도록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내게 부담이 될 만큼 축복해 주셨다. 얘기를 해요. 어려울 때에 감사하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그런 부담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부담스러워할 만큼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이 바벨론에서 큰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것입니다.